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이 아침에도 오직 주의 사랑 의지하고 주의 구원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주께서 베푸실 은혜를 기대하고 주의 말씀, 주의 성령을 따르기를 원하나이다. 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백성들을 향하여 우리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이 덧입히는 이 복된 새벽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흰옷 입고 주님 배우면 참 좋겠는데 오늘이 금요 예배입니다. 금요 예배 가운데 우리 온라인에 계신 분들도 그렇지만 특별히 이 병약한 분들, 또 질고나 문제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계신 분들이 오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이라 이 금요 예배에 뜨겁게 기도하는 것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우리 합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금요 예배에 기름 부어 주셔서 정말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과 능력이 나타나는 금요 예배 되게 하시옵소서. 많은 심령들이 주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 경험하고 우리 하나님과 함께 동거 또 동역하는 그런 은혜가 금요 예배를 통해서 나타나게 해달라고 오늘 저녁에 한 몇몇 분들 어려운 분들이 오실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이건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어찌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심령들을 불러주시고 그들을 만져주시고 치유하고 회복하는 은혜가 금요 예배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합심으로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인생들이 주님 은혜 없이는 한 걸음도 나갈 수 없는 인생임을 아시고 이 사순절 절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앙망하며 주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금요 예배를 허락하실 때 무심령들이 주님 앞에 사모하는 심령으로 달려오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으로 온전히 의뢰하고 저들이 한결같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 가운데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고 온전히 주를 경험하는 귀한 역사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아니면은 아버지 하나님 이 백성들이 한 걸음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밤에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가 주의 전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금요 예배 가운데 강하게 임재하시고 기름 부어 주옵소서. 상한 심령들이 있습니다. 가란 심령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지친 이들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온전히 만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하나님의 치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오늘도 능력 가운데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나를 주님께서 은혜 입히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6절로 46절의 말씀입니다. 36절부터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게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온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이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리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어제 말씀과 함께 연결을 다시 한번 하겠는데요. 우리가 어제 최초의 성찬식 후에 베드로가 주님께 배반할 것을, 이제 주님을 배반할 것을 예언하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겟세마네 기도로 들어가시는데, 어제 31절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어떤 심정일까요? 제자들에게 배신을 당하는 그 느낌, 우리 어제가 살폈는데요. 자, 이 말씀은 사실은 이제 스가랴서 13장 7절에 있는 그 말씀의 예언이거든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1.1회 없이 남김없이 성취되는 것을 다 말씀하시는데요. 사실 그랬잖아요. 우리 주님 체포될 때, 이제 내일 모레 보시겠습니다만은 다 뿔뿔이 흩어집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는 건 뭐냐면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이 아신다는 거죠. 뿔뿔이 흩어지고 배반할 거를 그건 이제 쓰린 마음으로 보시겠지만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주님의 넓으신 이해, 긍휼, 이거를 이제 발견하게 되는데요. 아니, 우리 인간 같으면 누가 나를 배반할 때를 안다면 우리 태도가 어떨까요? 아니, 그냥 그 왜 세상에 조폭 같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싸움에서 도망하거나 두목 버리고 도주하면 어떻게 되죠? 용서가 되질 않아요. 아주 끔찍한 벌을 줍니다. 전쟁에서는요, 말할 것도 없습니다. 후퇴하고 퇴각하면 그냥 총살도 해요. 예.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떠시다고요? 이해하십니다. 오히려 사단에게 패하지 않도록 오히려 기도를 해주세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연약해서 실족했을지라도 모든 것 협력하여 선을 만드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 그래서요, 우리가 시험을 만나고 환난을 만날 때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그저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길을 따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약하죠. 실족할 수 있지요. 그때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보시는데요.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하게 해결하려고 이렇게 행하려고 그렇게 우리가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걸 이해하신다.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 말씀을 듣고 성격 급한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죠?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장담을 했습니다. 절대로, 결코 내가 주님을 버리거나 도주하는 일이 없을 거라고 맹세를 한 거죠. 그런데 베드로가 그렇게 했나요? 3번씩이나 부인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할 때 참 주의해야 되는 게 절대, 이런 용어. 어떤 분들은 말끝마다 절대를 자주 쓰는데 이거를 우리가 자제를 해야 됩니다. 왜? 우린요, 하나님 외에는 다 상대적 존재들이거든요. 시간 흐르고 상황 바뀌는 대로 우리가 변합니다. 그때 변합니다. 그게 인간의 마음 아닙니까?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라는 말을 쓰면은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보시겠어요? 그저 우리 분수 안에서 약속도 하고 우리 한계를 감안해서 범사에 행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그런데 이제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의 장담을 듣고 뭐라고 그러셨죠?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울기 전에 3번 네가 나를 부인하리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 이 결심의 단호함. 사실 베드로가 이 말을 거짓말로 했을까요? 그렇습니다. 진실로 했어요. 분명히. 그러나 그 자신만만했던 말이 불과 몇 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주님을 3번씩 부인하고 심지어 저주까지 하는 이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무슨 메시지냐면 과신하지 말라는 거죠. 언제든지 넘어지니까. 그래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과신에 빠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시험이 오고 환난이 올 때 과신하지 말아라. 이런 메시지가 되겠죠. 어떤 철학자가 그런 말을 해요. 인간은 한 마리 벌레도 만들지 못하면서 한타스나 되는 신을 만든다. 참 명언이죠. 예, 그렇습니다. 인간이 그래요. 얼마나 연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도움을 구해야 되는데 아주 얼마나 그냥 지가 하나님이 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르렀죠.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우리 36절 다시 봉독할까요? 36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여기 보니까 특별히 37절에 보면 그 제자를 데리고 갑니다.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그러니까 이제 야고보와 요한 세 제자만을 데리고 가시면서 고민하사 뭐 이런 그런 구절이 또 있는데요.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참 여기 고민이 되셨나 봐요. 이제 오늘 저녁에 좀 자세히 좀 풀어보려고 합니다. 이 37절에 보면 고민하고 슬퍼하셨잖아요. 이건 뭐냐면 마음의 갈피를 잡을 수 없는 괴롭게 된 상태, 이런 뜻입니다. 이 슬퍼하신다, 이 말씀은 정말 매우 너무 슬퍼서 근심이 되는 상태입니다. 우리 예수님이요, 자신의 순환을 여러 차례 예고를 했습니다. 본인 스스로도 고통이 클 걸 아셨어요. 그런데 여기 십자가의 죽음을 목전에 두고 지금 한적한 곳에 이르렀잖아요. 특별히 그 일을 놓고 기도를 하다 보니까 이 고통과 괴로움이 그냥 한마디로 가슴 깊이 파고든 겁니다.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럴 수 있느냐? 있지요. 왜냐하면 이분은 지금 사람 몸을, 사람의 인성을 가지신 사람이시거든요. 자, 십자가 고통을 목전에 두고 고민하고 슬퍼하는 예수님,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이 엄청난 고뇌죠. 사실 이 고뇌에 대해서 누가 의의를 제기하겠습니까? 저는 이 고민을 표현할 수 있다는 자체가 굉장히 부러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안 되더라고요. 몇 차례 그 경험을 했는데 이제 한 번은 그 탈북자들 양육을 하다가 서로 이제 그 탈북자가 탈북자를 죽였어요. 그 사건 중심에 제가 있었어요. 사건이 터졌는데 기도가 안 되더라고요. 이 마음이, 아니 쫓겨도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지금 자기 죽음을 지금 목전에 두셨잖아요. 가령 이 소크라테스 같은 뭐 철학자들, 순교자들 가끔 보면 심지어는 범인들도요, 죽음 앞에 담대한 사람이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죽음을 앞두고 왜 이처럼 고통을 당하는가? 이건 조금 좀 우리 한번 짚고 넘어갈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지금 죽으심이 뭐냐면 단순히 자신 한 개인의 죽음도 죽음이세요. 그런데 지금 그분의 죽음은 어떤 죽음입니까? 그 백성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셔야 되는 그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겟세마네 동산의 고통을 우리가 알려면 사실은 어떤 지옥 깊은 곳의 그 고통을 우린 생각하면서 이 고통을 조금은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보통 사람과 다르죠. 죄가 없으시잖아요. 고통과 욕을 당하신 때에 더욱 이런 걸 느끼실 거 아닙니까? 자신은 죄가 없는데 이 백성들의 죄를 다 담당하셔야 되니까 그 죄로 말미암아 죽는 고통은 일반 우리 사람들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보통 사람은요, 죄로 인해서 둔해집니다. 그렇잖아요? 죄가 점점 가중이 되면요, 나중에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요. 보통 사람은 죽을 때 죽음의 고통과 싸우면서 그것을 받기 때문에 죽음의 맛을 그대로 다 보지 않고 넘어가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대신 죽으시는 거잖아요. 대신. 그러니까 그 죽음의 맛을 그대로 다 당하시는 거죠. 그저 우리 일반 사람들은 육신적 죽음을 이제 당하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지금 어떤 죽음이에요? 영원의 죽음을 지금 맛보시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거라고요. 지금 우리 인간들은 예측도 못하는 영적인 지금 그 단절감에 우리 예수님이 지금 몸을 고통스러워하는 거죠. 영원히 갈라서는 지옥의 고통, 우리의 이런 어떤 고통들을 다 함께 그 몸으로 받으셔야 되니까 지금 슬프신 거죠. 고민스러운 거죠. 자, 우리 38절,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그렇습니다. 이제 누가복음 이제 병행 구절이 있는데요. 22장이거든요. 오늘 저녁에 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어떻게 돼요?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더라. 그러니까 땀방울이 핏방울보다 그렇게 크다, 뭐 이런 의미가 아니죠. 예수님의 땀에 피가 섞여 나온 거 아닙니까? 그 방울이 핏방울 같다, 뭐 이런 뜻인데요. 우리 예수님의 그 이 모든 간구, 정말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의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기까지, 여러분 혹시 이런 기도 해보셨나요? 저 한번 흉내 내보려고 했거든요. 안 되더라고요. 진짜 애쓰고 부르짖고 간절히 하고 우리 주님이 이렇게 했다니까 저도 한번 좀 어떻게 안 될까 하고서 아무리 했는데 안 돼.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우리 주님의 그 집중력과 간절함, 여기서 39절을 보시면요, 주님께서 이 기도의 포커스가 뭐냐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그랬잖아요. 이 잔이 뭐죠? 십자가 고난이죠. 할 수만 있으면 이 십자가 고난을 피하게 해달라고 호소를 하신 거잖아요. 몇 번이나? 거듭거듭 3번이나 피하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주님은 결코 자신의 뜻을 끝까지 주장하지 않으셨다. 이 주님, 여기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자신의 뜻과 자신의 뜻을 하나님께 굴복시킨 거죠. 그리고 이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데, 여러분 여기서 오늘 저는 이제 그런 그 도전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시험을 당하고 환난을 당할 때 어떻게 기도를 할 것인가? 여기 우리 주님은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과 동등되세요. 얼마든지 자기 뜻을 주장하실 수가 있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굴복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기도는, 어려움을 당할 때의 기도는 하나님 뜻에 나를 굴복시키는 기도다, 이렇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구원의 대업을 달성하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우리 삶의 교훈인데, 여기서 겟세마네라는 말, 여러분 겟세마네 원어가 혹시 무슨 뜻인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감람류를 짜내는 곳, 이런 뜻이거든요. 그 겟세마네에서 주님은 아버지의 뜻에 자신의 의지를 굴복시키기 위해서 피땀을 짜냈다. 죄인을 구원하는 대속 제물로 자신을 드리겠다는 결단을 하신 겁니다. 이 결단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요. 그렇다면은 우리 성도도 이 겟세마네의 결단을 할 수 있느냐? 아니, 땀이 핏방울이 되지는 않을지라도 결단은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진실한 성도라면 내 원, 나의 뜻, 나의 소원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절적으로 따르겠습니다, 이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려움을 당할 때,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의 뜻이라면 제가 다 깨지겠습니다. 자존심 다 내놓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저의 소원, 저의 뜻 다 포기하겠습니다. 이거를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겁니다. 자, 이제 기도를 마치고 나오신 주님께서 제자들이 자는 모습을 보시잖아요. 우리 40절 볼까요? 보시면은 우리 40절, 41절
같이 봉독합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자, 이거는 부탁이기도 하지만 책망이기도 하지만은 탄식이십니다. 아니,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장담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고뇌 가운데 피땀 흘려 기도하시는 그 시간, 그 시간도 깨어 있지 못했던 거예요. 잠들어 있었다는 거죠. 깨어 있어야 하는 시간인데 잠들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하게 된 원인도 마땅히 깨어 있어야 할 시간에 깨어 있지 못한 거 아닙니까? 우리 주님께서 왜 깨어 있으라고 그러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라. 기도해라.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잠은 어떤 잠입니까? 육신적인 잠도 잠이지만 영적인 잠이잖아요. 이걸 주님이 지적하신 겁니다. 그러니 주님을 부인하는 지경이 이르는 거죠. 깨어 있어야 할 때에 깨어 있지 못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 지금 우리는 종말 곧 재림이 임박한 시대를 살고 있다고 계속 은혜를 나누고 있잖아요. 이 주님이 오실 재림의 때에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데 깨어 있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실패하는 신앙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 이 팬데믹 기간이 한 1년 이상 남짓가니까 우리 성도님들 참 귀하신 분들 많거든요. 착하세요. 참 괜찮으세요. 그런데 이분들이 목사 보기를 좀 어려워하세요. 왜냐하면 신앙생활을 자신 있게 못 하시나 보죠. 어쩌다 한 번씩 어려운 부탁을 하시고 기도를 좀 부탁을 하시고 실제 만나서 기도도 하기도 합니다만은 이 교회를 못 오시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건 아닌데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교회 온다고 다 깨어있는 신앙은 아니지만 목사 보기에 하나님 앞에서 정말 깨어있다면 그런 거리감은 없겠죠. 세상의 종말이 가까울수록 사단은 더 날뛰거든요. 한 영혼이라도 더 실족하게 하려고 하지요. 그래서 베드로가 나중에 뭐라고 그럽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장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경고를 우리가 이거 정말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야 됩니다. 아니, 나 열심히 예배 드리니까. 아니에요. 그거 아니고요. 지금 여기서 깨어나는 것은 영적으로 잠자지 않도록 늘 근신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대로 된 기도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오늘 우리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주님께서 깨어서 기도하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기도하셨습니까? 얼굴을 땅에 대시고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게 하시면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겟세마네 기도를 우리에게 도전하신 거죠. 만고의 모범되는 기도를 하신 겁니다. 그 독일에서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독일 전역이 한 30년간 종교 전쟁으로 폐허가 됐을 때 일입니다. 눈물로 기도하던 한 목사가 있었거든요. 그는 이제 핍박받는 신자들의 가정을 찾아다니며 위로의 메시지를 전했죠. 그때 설상가상으로 독일 전역에 흑사병이 나돌았거든요. 그때 죽은 사람이 한 1,000만 명 됩니다. 뭐 지금하고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많이 죽었는데, 자, 목사 부부는 어느 날 중병을 앓고 있는 한 신자 집을 신방하고 돌아왔어요. 근데 집에 돌아오니까 이제 교회에 사택이 붙어 있었거든요. 너무 처참한 거야, 광경이. 교회와 집이 다 불에 타서 잿더미로 변한 거죠. 아이고, 우리 아이들 쫓아 들어갔더니 두 아이가 서로 부둥켜 안고 불에 타 죽어 있었어요. 새카맣게. 부부가 아들 시체를 부둥켜 안고 울면서 기도를 올린 거예요.
이분 이름이 벤자민 슈몰크 목사거든요. 그때 올린 기도가 곡이 붙여졌어요. 바로 오늘 우리가 부를 549장입니다. 우리 549장 찬송할 텐데요. 여러분 이겁니다. 고통이 와도 시련이 와도 하나님 뜻이면은 우리 기꺼이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거죠. 우리 주님의 겟세마네 동산 그 기도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저는 이 고통, 이 시련 다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는데 그냥 다 역전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허락하신다면 제가 따르겠습니다. 오늘 살든지 죽든지 정말 내가 고통을 당하든지 우리 사업이 우리 경제가 어렵든지 하나님 앞에 이 찬송하면서 주의 뜻을 내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그렇게 기도하는 이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잡히시기 전날 밤 심각한 고통 중에도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고 순종과 헌신으로 따르려고 깨어 간구를 들으신 우리 주님, 연약하고 부족해도 앞길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을 섬기기 위하여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의 십자가를 당당히 질 수 있도록 주님과 함께 기도하고 주님과 함께 걸으며 주님의 뜻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상에서 자신의 뜻을 하나님께 굴복시키도록 쉬지 않는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 이해가 되든 안 되든 그 사명의 길을 따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깨어 기도하며 선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는 제자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 제목대로 기도를 할 것이 아니고 이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아도 살든지 죽든지 주 뜻대로 저를 인도하여 달라고 이 아침에 우리 함께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도 땀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셨고 그 사이에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부탁하십니다. 깨어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네 뜻 말고 아버지의 뜻을 구하라 라고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그토록 오랜 동안 기도하지만 아직도 응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렇다면 제 뜻 내려놓고 오늘 찬송한 대로 고백한 대로 살든지 죽든지 주의 뜻을 구하고 따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귀하고 복된 아침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입히셔서 겟세마네 기도의 본을 보이신 우리 주님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도 기름 짜듯 땀이 핏방울 되듯 그렇게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들을 향하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면 사람의 뜻, 사람의 소원 다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구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 아침이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는 부끄러움을 당해도 괜찮습니다. 저에게 있는 자존심이 무너져도 괜찮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면 어떤 시험, 어떤 환난 중에도 주님의 은혜를 쫓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주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고 이 아침에도 기도하게 하시는 주의 귀한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존귀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오 주님, 사랑하는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의 기도가 더욱 깊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